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 주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으로 어떤 축복들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그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음 주일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을 함께 이어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때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기에 오늘 또한 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에스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이스라엘과 에스라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또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도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그런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고 아와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 넉 달을 그 광야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거리로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넉 달을 걸어왔던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로도 이동할 수가 있고
배로도 이동할 수가 있고 차편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지만 그때 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먼 길을 가는데 사실은 광야를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가도 모래태풍 한번 불고 나면 아무런 길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길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고 또 많은 이제 소유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아니면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을 지나고 와서 돌아보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구나. 넉 달을 그 길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사막에 물이 없는 그 장소를 걸어갈 때 물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런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함께할 때 오늘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낭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에스라처럼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도록,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도록, 진학의 문이 되었던, 취업의 문이 되었던, 결혼의 문이 되었던 우리 기도해야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평탄한 길이 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보호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에스라 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4개월 동안 이 광야를 지내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했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아주 싫어하는 그 중동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 어떻게 하면 그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길에서 지키고 있고 매복한 자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군대 조직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길이기에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대적들을 만나면 다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하여 대적과 매복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 가운데
수많은 박해자들, 대적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다니엘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려 버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니엘의 어떤 흠을 찾아서 고발을 하려고 하지만 어떤 흠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모함했던 자들이 그 왕에게, 왕이시여, 왕위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왕을 거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여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전국에 이 조서를 방으로 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조서를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모함한 자들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고 그 사자들이 다 양처럼 아주 순한 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런 어떤 다니엘은 해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아 아직 살아있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제가 살아있나이다. 다니엘은 거기서 건짐을 받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위험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었더라면 내가 참 살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보호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은 돕는 사람들, 필요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에스라 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네이스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 가운데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들에게는 네이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네이스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니 그러한 네이스 사람들, 돕는 사람들, 그 필요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한 분 한 분을 다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간증했던 우리 집사님도 회사에서 크게 성공을 하셨지만 술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도움을 주었던 분이 있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수동교회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밤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전화 한 통화를 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때로는 눈물 나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이 사역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있구나.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있을 때 늘 돕는 사람, 동역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니 이드로와 훌 같은 그런 분을 붙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요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또 돕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늘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길을 만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다윗과 함께하니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을 갖는 세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었고, 힘껏 돕는 사람, 목숨 걸고 돕는 그런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고, 실라가 그런 사람이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러한 사람이고, 수많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눈물로 고백해 내려가면서 기록한 수많은 그 동역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필요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천사 같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경제 문제나 삶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처음 70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어느 순간 그 문화 속에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정착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율법을 잊어버리고 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녀와 다음 세대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신앙을 회복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바벨론의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해야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아들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 집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사랑을 베풀었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어떤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끝까지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품고 있는 사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명,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어린 아이들까지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 중간에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소중한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의 소중한 사명이 있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소중한 사명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런 소중한 사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일까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수많은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넘어졌던 날도 있었고 울었던 밤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웁게도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